옛날 한 작은 마을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. 그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다행히 한 부유한 가문의 남성과 결혼하여 비교적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. 결혼 후 그녀는 사랑스러운 아들을 낳았고 그 아이는 그녀의 삶의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. 그녀는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며 행복을 느꼈고 아들에게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. 아들의 웃음소리만 들어도 세상의 모든 슬픔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. 그녀에게 아들은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삶의 의미 그 자체였습니다. 그러나 세상은 늘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 법이었습니다. 어느 날 아직 어린 그녀의 아들이 갑작스럽게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.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인 줄 알았지만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. 그녀는 온 힘을 다해 간호했지만 아이의 몸은 점점 식어갔습니다. 그리고 결국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. 아들이 차갑게 숨을 멈춘 것입니다.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어머니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. 그녀는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그는 단지 깊이 잠들어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녀는 아이의 작은 몸을 품에 안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외쳤습니다. 누군가 제 아들을 살릴 약을 주세요.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.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안타깝게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그녀의 간청을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. 사람들은 그녀에게 조용히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녀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. 어떤 사람들은 그녀를 불쌍하게 여겼고 어떤 사람들은 그녀를 미쳤다고 수군거렸습니다. 그러나 한 노인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. 어서 부처님께 가보시오. 그분께서라면 어쩌면 당신을 도와주실지도 모릅니다.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. 그녀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. 세존이시여, 제 아들을 살릴 약을 주세요.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.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. 부처님은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.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절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. 부처님은 그녀가 단순히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에 사로잡혀 있음을 꿰뚫어 보았습니다. 잠시 생각에 잠긴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. 좋습니다. 나는 당신의 아들을 살릴 약을 구해오도록 하겠습니다. 하지만 그 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별한 재료가 필요합니다. 그녀는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. 그게 무엇입니까? 무엇이든 구해오겠습니다.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. 마을로 가서 보리 한 알을 구해오십시오. 하지만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. 그 보리 한 알은 한 번도 가족 중에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서 받아와야 합니다. 그녀는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께 인사하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. 그녀는 곧 보리 하나를 구할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. 그녀는 마을의 첫 번째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. 이 집에 보리가 있나요? 집주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. 물론 있지요. 여기 있습니다. 그녀는 기뻐하며 다시 물었습니다. 그런데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? 이 집에는 가족 중에 돌아가신 분이 없었나요? 집주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. 아, 우리 할아버지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요.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. 그녀는 보리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른 집으로 향했습니다.
두 번째 집에서도 보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그 집에서는 몇 년 전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. 세 번째 집, 네 번째 집, 다섯 번째 집. 그녀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집집마다 물어보았지만 어느 집에서도 조건을 만족하는 보리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. 우리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. 우리 아들이 어릴 때 병으로 죽었습니다. 며칠 전 친척을 잃었습니다. 그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. 나만이 슬픔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.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의 죽음을 경험하는구나. 그녀는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마을을 내려다 보았습니다. 저마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,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맞이해야 하는 죽음. 그제야 그녀는 죽음이란 것이 나만이 겪는 고통이 아니며 이 세상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이치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. 그녀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. 세존이시여, 이제 알겠습니다.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군요.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을 되살리려 하지 않겠습니다. 부처님은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. 그대여, 사람의 목숨은 마치 등불과 같습니다. 바람이 불면 꺼질 수밖에 없지요. 삶과 죽음은 둘이 아니며 하나의 흐름일 뿐입니다. 이제 그 집착을 놓고 진리를 깨달으십시오. 그녀는 아들의 시신을 조용히 내려놓고 마음속에서 조금씩 슬픔을 놓아주었습니다. 그녀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습니다. 그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. 곧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었고 깊은 수행 끝에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. 이 이야기의 의미, 이 일화는 삶과 죽음의 본질, 그리고 집착을 놓아야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불교의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. 우리는 살아가면서 소중한 사람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지기도 합니다. 하지만 그 슬픔에 집착하면 더 큰 괴로움이 따를 뿐입니다. 삶과 죽음은 한 몸과 같으며 자연의 섭리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. 이 이야기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. 모든 것은 변하고 삶은 영원하지 않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사랑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. 모든 것은 머물지 않는다. 그러므로 집착하지 말라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